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 즉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까지는 교회라는 이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옛사람의 일에 이제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부터는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서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두 단락이니까 두 가지로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옛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새 사람은 무엇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 사건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처음에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창조가 되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어서 2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고 모습이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매여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아직도 입고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4장 뒤에서 이미 말씀을 했죠. 특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언어 생활과 그리고 여러 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음행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표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의 성적 농담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 에베소는 더군다나 로마 제국 내 도시들 중에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욕망을 자극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유를 남용하는 그런 방식을 권장해요. 그게 수준 높은 문화로 그게 치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정도쯤 가졌으면, 그 정도쯤 쥐면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하나의 문화고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로 용인이 되는, 그걸 수준 높다. 그 정도쯤 사는 거야. 그 정도는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언어 사용과 탐욕의 행위들 뭐라고 규정합니까? 5절 말씀 같이 보죠.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은 이 모든 옛사람의 문화적인 행태, 삶의 방식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나는 어디 나무나 바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빌지도 않고 다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그러니 우상숭배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하고는 너무 멀다. 우리 우상숭배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상숭배의 본질을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 온갖 탐욕, 과도한 소유, 선을 넘는 과시. 이 탐욕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중심이고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고요.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옛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에 있지만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8절부터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써서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신분이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신분이 바뀐 걸 말씀해 주세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또 선포했어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양자의 영을 주셔서 전에는 그렇게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 삼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양자 삼게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죠. 그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는 그 집에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게 된 거죠.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뭘 상속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둠과 빛으로 나눠서 말하는 거죠. 전에는 요한은 너희가 마귀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바울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자, 왜 성도가 빛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빛이다 그랬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니까요. 그래 너희가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27편에 이미 구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예요. 지금 반짝반짝 다 빛나고 계세요. 예, 빛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고백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행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니까 살고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 앞서서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빛나십시오.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더 빛납니다. 왜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빛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이요. 같이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통해서 어둠의 열매를 맺겠죠. 빛의 자녀는 빛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둠의 열매들 생각해 보면 어둠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이루었다고, 그거 얻었다고, 성취했다고, 올라갔다고 자랑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어둠의 열매예요.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결국은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고 물을 쥘 수 없잖아요. 물 속에서 이렇게 잡으면 다 잡은 것 같은데 물 밖으로 손을 빼면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것, 얻은 것, 죽을 때 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는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내가 비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전하고 가시면서 나는 빛이야. 반짝반짝 빛나. 예? 그렇게 말하고 가세요. 예. 빛이신 그분이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 때문에 변화되겠죠.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십시다. 옛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결별하십시오.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 핵심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망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방식에 아직도 젖어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너희가 빛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계속 다니시면서 그래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아니 빛인데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지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필리핀의 주일 중윤종 선교사님, 배재영 김선자 선교사님, 박선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수현 서진원 선교사님, 미얀마의 오영환 선교사님, 한국대학전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희망의 친구들, 그리고 석식당, 우리와 그동안에 함께했던 여러 복음의 동역지들을 더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